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심으로 10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심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한국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가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출산율이 저하되어 인구 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주 안에서 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쁨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지체들 모임마다 불평과 원성, 짜증보다는 기쁨과 감사, 이해와 관용이 넘쳐나는 기쁨의 공동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행복하게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 안에 평강과 기쁨도 주시고 직원들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 충성되이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지 이제 거의 한 6개월 정도 만에 드디어 성막 제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하지만 어저께 말씀했던 그 성막의 기구들을 완성했다, 이것은 성막을 진짜 완전하게 다 세운 정도의 완성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39장의 내용은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 즉 부품들을 다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조립은 되지 않고 각 들어갈 부품들, 예를 들면 이런 마이크나 강대상 이런 정도의 각 부품들을 다 조립을 해서 모세에게 가져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조립이 되어서 거기까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0장에는 다 하나하나 부품들이 완성된 것을 이제 완전히 다 조립해서 성막을 그 시내산 밑에 광야에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막을 세운 때가 어느 날이었는지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여러분, 2절에 첫째 달 초하루라는 표현이 17절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출애굽 1주년 기념일에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일 정월 초하루, 첫째 달 첫날 초하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첫째 날입니다. 그날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이 계산되기 시작되는데 그 첫째 달 초하루,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 우리로 말하면 어떤 날입니까? 일본에서 해방된 광복절이 바로 1월 1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광복절 1주년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을 하시고 그 광복절 날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영광스러운 광복절 1주년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도록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일 선물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나서 1년이 된 날이 무슨 날이죠? 돌 아닙니까? 돌. 그 돌잔치 하듯이 하나님께서 광복절 1주년이 되는 행복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복절 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그 상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상징과 같은 성막을 최고의 생일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 정월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된 광복절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상징인 성막을 세워주신 영광스럽고 뜻깊은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바로 그 뜻깊은 1월 1일 그날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우리 역대하 29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밭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까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넘쳐날 정도로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해방되었던 그 광복절날, 성막을 주신 그 뜻깊은 날, 그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화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무려 16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일 기억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새날, 새해 첫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방된 광복절이고 또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성막을 세워주신 축복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해방된 날, 쉬는 날, 노는 날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쩌면 1월 1일 해방된 날은 행복하게 노는 날과 같은 축제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날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냥 마냥 놀고 먹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뜻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잔칫날,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할 수 있는 축복의 날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복절날 그냥 마냥 놀기만 하면서 대충대충 성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그 축복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날로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여러분, 그 뒤로도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막에 들어갈 부품들이 저마다 위치와 조립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날, 광복절 날 그냥 대충대충 놀면 이건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세웁시다 하고는 자기들이 좋은 대로 마냥 놀면서 그렇게 대충 세운 것이 아니라 크기, 개수, 위치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조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하나쯤 만들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옛날 장난감들은 하루면 대충 한두 시간이면 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장난감들은 어떻습니까? 설명서도 두껍고, 그래서 어떤 장난감들은 하루 안에 못 만들고 며칠이 걸려야 겨우 조립하는 장난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조차도 놀면서 만들어도 설명서대로 만들어야지만 그 어려운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만드는데 대충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해진 위치, 정해진 개수, 정해진 모양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조립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부품들 하나하나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조립을 했었는데, 만들었었는데, 이제 성막을 세울 때도 대충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며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8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세워진 절대 순종의 상징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그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저 성막은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벽돌 하나까지도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세운 교회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뿌듯함, 그 감사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들 쉽고 편한 부서나 인기 있는 부서들, 재미난 부서들, 예를 들어서 항존직이 쉽게 될 수 있는 부서들, 그런 부서들에만 막 몰려가지고 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서는 비대한 부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봉사하니까 비대한 부서들이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힘든 부서들, 남들이 안 알아준 부서들에는 사람들이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부서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자들 교사 하나도 세우기가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한 부서는 이렇게 큰 부서가 되고 어떤 한 부서는 작은 부서가 되면 그 교회는 조립이 잘못돼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불량품과 같은 교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부서마다 봉사자들이 넘쳐나고 또한 부서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조직되고 세워지고 갖추어져 갈 때 그 교회가 불량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정 부서에 막 많은 사람들이 쏠리거나 몇몇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조직되고 굴러가다 보면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가 잘못 조직되어서 삐그덕거리고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불량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조직되어지고 균형 잡히게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순종함으로 잘 조직하고 세우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34절과 3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성막이 잘 조직되어서 갖추어졌을 때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승리교회도 불순종으로 세워지는 불량품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조직되어져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 승리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모든 부서들이 부서마다 교육지체든 찬양지체든 무슨 부지서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조직되어져 갈 때 우리 승리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승리교회도 성령 충만한 조직으로 잘 조직되어지면 앞으로 승리교회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승리교회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잘 조직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승리교회 앞날을 인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순종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절대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각자 맡겨진 부서에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가 절대 순종의 가치 아래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부서들이 유기체적으로 잘 융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량품 교회로 삐그덕거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명품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따스한 주님의 햇살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는 능력의 기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행복의 한 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